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부모님들, 형제, 조카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저는 91년도에 이제 유학을 떠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인 92년도부터 부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을 모임에서 간혹 만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발표하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 목사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동안교회 목회하시는 동안에 사실 당회랑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소개하지만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당회할 때마다 거의 전쟁이었고, 전쟁 같은 당회를 하다 보니 그저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면 과격해지고, 또 과격해지면 말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격한 말로는 그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목사님 한테 습관이 생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습관입니다. 번호 붙여가면서. 지금 김동호 목사님 페이북에 보시면은요, 글을 1, 2, 3, 4 그 번호 붙이는 게 거기서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간혹 만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은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블톡을 안 하세요. 식사하실 때 식사만 하세요.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귀걸이를 한 거예요. 귀를 뚫고. 지금 같아서는 뭐 별로 큰 일이 아닌데 수십 년 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충격이었죠.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이제 아들이 귀 뚫고 귀걸이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귀 뚫었다며? 당장 떼지 못해? 그러고 전화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이제 메모지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잘 가라앉지가 않으시더래요. 그래도 심호흡을 하면서 가라앉히면서 메모지에다가 1번,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인가? 2번, 목사가 귀걸이 하면은 문제가 크겠지만 아들이 귀걸이 했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3번, 이 녀석이 오늘 귀 뚫고 싶어서 오늘 결정하고 오늘 뚫은 건 아닐 거다. 아마 수개월 전부터 귀 뚫으려고 생각했을 텐데 지 애비가 목사니까 참다 오늘 뚫은 걸 것이다. 그러니까 4번, 나도 할 말 있으면 참다가 몇 달 후에 이야기해야지. 5번, 그래도 아무리 애비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귀걸이 한 게 옳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옳지 않는 일일 것이다. 1번부터 5번까지 적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좀 누그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귀 뚫었다며? 몇 달 후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근데 그동안은 기왕 하고 다닐 거 좋은 거 하고 다녀라. 좋은 거 사줄게.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기다리는데 당신 스스로가 귀걸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몇 개월 후에 아들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고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참 관계가 좋으신데 지금도 그렇게 정말 관계가 좋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아들 중에서 귀 뚫은 그 아들이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책에서 쓰신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결론입니다. 얼음을 깰 때 망치로 깨면 금방 가고 그저 얼음 멍들듯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얼음은 송곳으로 그렇게 깨야 되는 것이다. 망치로 두들기면 그냥 얼음 멍만 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망치 들고 얼음 깨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전한 것 같아서 오늘만큼은 송곳으로 얼음이 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대한 거요. 내가 결정할 때가 거의 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제가 이거 저랑 세례 교육 받은 교우가 우리 교인들에서는 아주 극소수인데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는 꼭 얘기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죄는 뭡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거든요.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 에스틴, 그러니까 sin is, 죄는 하면서 구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세례 교육을 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거기 그 구절이 나와요. 죄는 불법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마르티아 에스틴 아노미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죄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명제인데요. 여러분 아노미 말 들어보셨죠? 무규범, 무정부 상태. 이거 아노미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법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원래 영어에서도 A자가 들어가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파토스가 감정인데 sympathy 하면은 심포니처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A를 넣으면은요, apathy 하면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놈이라는 것은요, 놈, 법이 없는 거예요. 놈이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우리가 박자기 똑딱 똑딱 메트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자를 세는 거예요. 아놈이라는 뜻은 놈이 없는 거예요. 무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에스틴 아노미아, 죄는 불법이다 번역된 이 성경은 그 원뜻은 죄는 무법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법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했던 황야의 무법자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이제 서부 영화 잘할 때 보면서 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서부 영화 중에서 황야의 무법자가 있다고요. 그 대략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악당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관에 가서 얘기해 보는데 보안관도 한톡송이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격하는 거 연습해요. 그래서 이제 노래와 함께 따가다가 딴딴딴 음악과 함께 말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악당도 다 죽이고 보안관도 죽이고 대결해서 이기는 뭐 이런 서부 영화거든요. 황야의 무법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법자,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법자는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이 뭐죠? 자기가 법이에요. 누구 죽일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어떻게 죽일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언제 죽일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무법자예요, 무법자. 여러분, 황야에만 무법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법자가 있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법자인 거 아세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정해요. 우리가 무법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무법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법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설교합니다만 믿음의 반대말은요. 확신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확신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무법자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상을 설명하면서 금, 은, 동으로 된 것, 목석으로 된 것,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아들도 우상이고요. 내 딸도 우상이고요. 내 성공도 우상이고요. 내 커리어도 우상이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에 매이면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요, 통달하게 되면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제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숲이 보여요. 그리고 산이 보인다고요. 산맥이 보인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십 번 이렇게 읽게 되면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이는 게 아니라 6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로 한 산처럼 환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7 인복 얘기가 나오고 7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 클라이막스에 7번째 인봉이 떼질 때는요,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해집니다. 모든 게 조용해지면서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에 올라가요. 7 나팔이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정작 7번째 나팔이 불 때는요, 재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찬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장부터 11장까지 이걸 하나의 산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가, 찬양이 큰 두 줄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읽게 된다고요. 재앙은 회개를 위한 것인데, 죄에서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뭘 잘못했죠? 분명히 뱀이 유혹했잖아요. 뱀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결정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뱀은 그냥 지나가는 조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뱀 때문에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죠. 이브가 죄를 지은 거죠. 오늘의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 큰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해요. 따라서 회개란,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회개를 위해 재앙이 주어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사랑이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사랑을 베푸신다면 심판이 없어야죠. 어떻게 심판이 있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이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요, 손주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보니까 정말 사랑이 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이 손주 사랑은요, 정말 뭐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봐도 좋고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되셔야 사랑이 뭔 줄 알 텐데, 그래야 설교가 되실 텐데,
이걸 어떻게 아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할아버지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성경에 하나님 사랑을 할아버지 사랑이라 그랬겠지. 그걸 왜 아버지 사랑이라 그랬겠어요? 예, 할아버지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오면 좋고, 손주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안타깝고, 애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할아버지 사랑은 그냥 좋은 사랑이고요. 진짜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재앙은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칼 바르트의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심판이 정말로 사랑이 있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진짜 심판이 있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참 바로가 미련하죠. 10가지 재앙 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한 3가지쯤 받으면 돌이킬만 한데 한 7개, 8개까지 받았는데도 아니 10가지 다 받을 게 뭐가 있어. 아니 10가지 다 받은 걸로 부족해서 그래 홍해까지 따라와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으면 그거 10가지도 아니잖아요. 11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여러분, 재앙과 심판의 핵심은 생명의 역사라고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사랑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돌아봄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많죠, 여러분. 교회도 어렵죠. 그것도 외롭기도 하고요. 외로움. 그러나 돌아봄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인류가 멈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큰 선물이죠.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실망은 깊은 사랑에 대한 오해고요. 높은 지혜에 대한 몰이해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역사예요. 감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엄청난 재앙이 나오는데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멈추고 제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우상이 금은동 목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우상이에요. 왜? 내가 다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의심 중에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확신이에요. 사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만드세요. 어제도 만드시고 내일도 만드시고. 여러분, 밑에서 보면 자리가 없죠. 위에서 보면 늘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기 전까지 사람 안 변하던데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진짜 회개. 내가 무법자였다는 것. 그거 알 때 송곳으로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망치로 아무리 얼음 깨도요, 금방 가고요. 안 깨져요. 목만 들어요. 내가 무법자라고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다 판단했어요. 나 같은 무법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시면서 행하세요. 우리는 모르듯이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분이 다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분의 뜻이 다 있다고요. 고로 절망하는 것,
나를 향하신 사랑에 대한 배반이죠. 내가 절망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높은 지혜에 대한 배반이죠. 깊이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법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복된 거예요. 예배자는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내가 피조물됨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요. 생명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예배자가 복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시작하는데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팔복은 마카리오이 1인칭 복수로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요 7번 반복됩니다. 제일 처음 1장 3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나와요. 또 나와요. 14장 13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19장 9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2장 14절에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과 마지막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게 그때 계시록 산맥이 보이면은요,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게 보여요. 계시록에서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계시록 성경에서만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아니에요. 하나님 잘하시는 일. 큰 지혜가 여기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내 삶에서도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여기에 회개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야에만 무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무법자가 있고, 아니 우리가 무법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그저 거침없는 무법자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스스로 행동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읽게 하시고, 이 역사에서도 내 삶에서도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그 발견한 복을 가지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